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 수행원이었던 이 마가라는 사람이 버가에서 전도팀을 무단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린 그 사건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밤빌리아, 이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거기에서 가장 큰 도시가 버가였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버가에 도착했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어떤 전도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버가라는 도시를 한번 찾아보니까 주전 12세기에 그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도시가 건설되었고, 또 주전 334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되었다가 그 이후 로마 제국에 들어서면서 전성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버가의 도시 유적지가 1947년에 발견되었는데, 그때부터 발굴하겠더니 엄청난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압도될 정도였으니까요. 일단은 도시하면 야외 원형 경기장이 있고, 또 야외 극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전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다양한 시설, 목욕 시설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것들이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엄청난 도시였다면 이 버가가 얼마나 번성한 도시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돌아간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오늘 14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버가에서 그들이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도팀의 리더였던 이 바울이 버가의 거점 도시를 정해놓고도 왜 다시 거기서 전도를 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도대체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길래 거기를 건너가냐는 거예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상당히 멉니다. 무려 2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고, 이 버가는 밤빌리아 지방이니까 완전히 도시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문제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그 험산 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가장 낮은 봉우리가 1100m, 해발 1100m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봉우리가 3300m입니다.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m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 한 2000m가 되는 험산 줄령을 넘어가는데, 태백산, 지리산, 그런 높은 봉우리를 넘어가야 되니까 계산을 해도 하루에 20km만 간다고 해도 열흘 이상 걸리는, 그 산맥을 하나 넘기 위해서 열흘 동안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왜 가냐는 거예요. 이게 의문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전도를 하려고 하면 버가에서 하면 되지, 굳이 이 높은 먼 거리를 가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버가가 좀 뭔가 불편하면 그 옆에 있는 지방에 아탈리아라든지 시대라든지 이 지역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 멀리 갔을까?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서 정보를 찾을 수 있냐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4장 1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역도 역시 로마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 육체의 약함은 무엇이었을까?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육체의 약함이라는 단어가 아스데네이아, 이런 뜻인데, 이것은 질병을 말합니다. 병에 걸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병에 걸렸길래 여기까지 가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주로 바울이 갖고 있는
끊임없는 육체의 약함, 이 질병은 대략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안질, 눈이 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편지를 못 쓰니까 대필해 쓸 정도로 그렇게 눈이 안 좋습니다. 또 하나는 간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병인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느냐?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건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굳이 그 뭐 200km 먼 거리로 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굳이 그렇게 갔을까? 사도행전 14장 2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다가 다시 버가로 내려와요. 희한하지요. 버가로 내려왔고 그 지역에 있는 또 아탈리아라든지 주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이게 1차 선교여행 끝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자를 보니까 이 버가 지역이 저지대였고, 그리고 아주 습한 지역이었는데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많다. 이게 정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첫 지역인 버가에 왔을 때 고온다습하고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말라리아와 같은 이 풍토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2000년 전은 지금과 달리 의료시설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풍토병에 걸렸을 경우에 치료 방법이 뭐냐? 그 유일한 방법은 반대 환경에 머물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지대에서 그렇게 해서 풍토병에 걸렸으니까 고원지대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먼 거리인 비시디아 안디옥인 해발 최소 1100m 이상이 되는 높은 지역에 있는 고원지대로 올라간 겁니다. 거기는 선선하고 또 그다음에 아주 서늘한 지역이기 때문에 풍토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곳에서 요양을 하면서 회복을 하는데, 회복을 해서 다시 비시디아에서 버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 정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밤빌리아 섬 바빌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구브로 섬에서 총독이 복음을 듣고 또 뭐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살라미 바보에서 그 다음에 거점 어디로 옵니까?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상치 못하게 병에 걸려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치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그 먼 거리를 아주 힘겹게 저기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는 얘기지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때에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한 자가 되게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았을 겁니다.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낙심천만한 일이 생기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한 자가 되고, 또 수행원이었던 이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리고, 이런 마음에 굉장히 참담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버가에서 있었던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그만두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원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놓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단코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이 전하게 되는 첫 길을 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선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신이 겪은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뒤엉키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이 험산줄령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때로는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나를 괴롭히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나만의 느끼는 아픔과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속에서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BCD 안디옥 같은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신묘막측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맡기는 훈련입니다. 이게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맡기는 훈련이 그냥 말은 쉬운데 이것 익히는데 어떤 사람은 2년 걸리고 5년 걸리고 10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환경과 현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분명히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몸이 아픈데, 그리고 자식이 저 모양인데, 눈 뜨면 문제투성이를 보니까 걱정과 근심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맡긴다고 했는데 눈을 떠서는 계속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해결이 될 때까지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더더욱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뭔가 늘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인생을 열어간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그분께 맡기는 일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짐이나 염려나 같은 말이겠지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 고민거리, 아픔, 이것이 짐이요 염려입니다. 그런데 안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기도가 가짜냐? 진실한 건 맞습니다. 문제는 내가 맡기는데 퍼센트로 했을 때 그 맡김의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똑같이 맡긴다고 하지만 어떤 분은 50% 맡기고 어떤 분은 80% 맡기고 어떤 분은 90% 맡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가 중요해요. 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00% 맡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실상 100%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수도 없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눈을 뜨면 어려운 일들이 보이니까 고민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왜? 고민이 밀려오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죠. 돈 문제가 생기면 전전긍긍하잖아요. 해결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해야 맡기는 것인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맡기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맡길게요. 또 염려가 싹 밀려와요. 그럴 때 막 염려하다가 또 맡길게요. 그러면 싹 마음이 편안해지다가 이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해져요. 그러다가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염려가 확 밀려옵니다.
이 수도 없이 맡기는 훈련인데 여기서 딱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맡기는 지수가 높아지려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철저한 신뢰가 된 사람은 염려가 왔다가 때로는 내 마음에 몇 시간씩 머물러 있다가 다시 하나님 맡기게 해서 떠나가는데, 신뢰의 지수가 높을수록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밀려왔다가 순식간에 나갑니다.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자식이 없는 줄 알고 너의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85세가 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안 주시고. 그래서 생각한 게 자기 집에 있는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모든 유산을 물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러요. 창세기 15장에 그 얘기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예. 그렇게 내가 너에게 똑같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저는 제 자식이 이제는 낳을 수도 없고 안 되니까 그냥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다 맡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할 거야. 그때의 성경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 이후에도 10년이 더 지났을 때에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 철저한 신뢰가 되는 사람은요 맡기는 게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못 맡기냐면 그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또 말씀으로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역사.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캄캄하고 암담한 현실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되어지는 역사를 본 것이죠. 여러분 이때 깨닫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면 끝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실망스럽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이 길이 언제 열리겠나, 뭔가 해결되겠나 그렇게 염려가 찾아오지만 철저하게 맡기고 또 맡기고 맡길 때에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다 맡기겠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합력하여 아름답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